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판 대가로 그로부터 많은 재물과 노예들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위한 어쩌면 깊은 가시 같은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얻은 재물과 노예와 짐승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아내를 팔았던 그 무지했던 그 시간들이 날마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에 파렴치한 그 행동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 재물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났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결국에는 이 재물로 인하여서 자신의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는 근원이 되고 그 근원이 어떻게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6절로 7절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네겝에서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멀쩡했던 삼촌과 조카가 뭐 때문에 싸우게 됐느냐? 소유가 많아서 싸우게 된 겁니다. 소유가 많아짐으로 함께 동거할 수 없었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맞이했던 문제가 뭐였냐 하면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굶을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겪은 것입니다. 그건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기근과 정반대인 풍요로 인한 시험이 바로 두 번째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긴 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걱정 중에 가장 가벼운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건요, 조금만 채워주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풍요한 가운데 다가오는 이 시험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낳게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 물질의 없음과 물질의 많음으로 아브라함을 자꾸 시험하는 걸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분명히 유익을 줍니다. 물질이 많으면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거할 집이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탐심과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의존의 대상이 될 때는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물질이 우리를 마치 동물처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앞에요. 사람의 관계가 감당을 못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돈 좀 더 갖겠다고, 돈 좀 자기가 부모의 자산을 좀 더 갖겠다고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개나 짐승들이 먹을 것을 더 먹겠다고 서로 물어뜯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곳에서 물질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힘은 너무나도 파워풀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견줄 대상으로 물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 돈,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인간에게 주어진 물질은 따라합시다. 복이 아니라 은사다. 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은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복은요, 나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응? 복은 나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은사는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은사는 내게 그냥 맡겨진 위탁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은 은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인 줄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의 만족과 내 행복에 기하는 복으로서의 관점이 아니고 이 위탁물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관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잘한 게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게 제가 날마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늘 꿈꾸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고 이 주변이 전부 다 원룸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주위가 전부 주택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많이 올 수도 있었고 전도할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이 주변이 전부 다 주택이 다 무너지고 원룸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주민들이 사라지고 전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살림을 차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길면 2, 3년, 짧으면 6개월, 더 짧으면 한두 달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동네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시점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 교회 전도사도 이 교회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하는 이 교회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많은 성들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시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아버지 교회를 옮깁시다 그랬어요.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 강창교 건너가기 전에 푸른 초장 교회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옮기자 그랬어요. 푸른 초장 목사님이 그 위에 땅을 사기도 전에.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랬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꿈을 많이 그려요. 혼자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혼자 하나님 앞에 막 묻기도 해요. 하나님 여기는
마치 전 보듯이 말입니다. 막 묻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은 우리한테 은사예요, 은사. 지금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그 물질이 있던 없던. 우리도 성도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꿔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물질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물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에 관한 시험에서 그런 세상이 힘이 주는 매력과 쾌감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에 관한 시험을 계속 주시면서 이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그죠?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기근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7절 뒤에 보면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도 그 동네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이방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양보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을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요. 올해는 다르고 내년에 또 다르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은혜로워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서스름없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더 이상 타인을 밟지 않고 타인을 누르지 않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설 만큼의 성숙함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들이 거기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내 욕심 같으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욕심 같으면 확 뺏어버리고 싶고 내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하고 싶지만 양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되는 것을 통한 여유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방인인데 그 재산이 막 불어갑니다. 그래서 저것들 이제 드디어 막 티격태격 목자들이 막 싸우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저것들 봐라 이제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저와 같이 네 자손들이 번성케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그걸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이제 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냐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작동함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알다라는 개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다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헬라식 알다와 히브리식 알다는 느낌이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야다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는 know 있죠. I don't know, do you know 할 때 아시죠?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아세요? 아, 내가 그 사람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잘 알아요 말하죠. 그 알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를 알고 주소가 뭔지를 알고 이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어떨 때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에서 아는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느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내가 그분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에 조카를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요단 동편은 소돔 땅 소알이어서 물이 많고 늘 푸른 게 눈에 보이는데 요단 서편을 바라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롯은 요단 소알 땅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소알 땅을 보았습니다. 뭐가 같았다고요? 뭐 같았다고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요.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과 같고 그래요. 애굽 땅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농작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풍요가 아주 그냥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 롯이 보러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물이 넘쳐 흐르는 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롯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근데 뭘 잘 알았어요? 애굽 땅과 같은 풍요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고도로 발달된 곳이었고 애굽 땅도 그러했고 소알 땅도 그러했고 즉 롯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한 곳이었고 롯이 생각한 하나님의 땅은 모든 곡식이 잘 자라는 애굽 땅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정이 풍부해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물질이 많아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이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보세요. 풍요한 곳에 주님이 계시던가요?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한 곳에 주님이 계시던가요? 그들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든 함께 계시지만 낮은 곳에서 더 많이 드러내시고 낮은 곳에서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체험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롯에게는 바로 그런 풍요의 땅 애굽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처럼 보였기에 그 애굽 땅과 비슷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무력의 눈으로 바라본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장 12절로 13절 창세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누구 앞에 악하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다. 성경에서 파네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가장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진짜 저주의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은 동으로 장막을 옮겨가면서 결국 가장 악한 소돔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소돔 땅에서 장로가 됩니다. 소돔 땅 앞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문에 앉아서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성문에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판해 주는 판관으로서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롯이요. 그 악한 곳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흘러가서 한 일이 뭡니까? 소돔 땅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땅이 영원한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성을 완전히 불태우시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는 술에 취해 음습한 동굴에서 딸 둘과 간음하여서 모압과 베냐민이라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조상이 되는 불순한 족보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걸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근친상간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 소도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미. 이 소도미라는 단어가 뭐냐면 근친상간이나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것을 영어로 소도미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악한 곳이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싸우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할 때 그 암몬이 어디 지금도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냐? 암만입니다. 암만. 그게 암몬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무력적인 세계관에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패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동쪽이 아닌 서쪽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로 내려가서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요를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넓디 넓은 땅을 얻었나요? 아니요. 자기 누울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국에서 성도들을 품어 안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응원해주는 하나님의 벗,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았고 그곳의 장로가 되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큰 유력자가 되는 것 같았지만 말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된 소금기둥이 되고 그는 그 허탈감에 딸과 잠자리를 하고 자식을 2명이나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과 롯의 잘못된 선택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롯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베드로 후서 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롯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 그래요? 못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롯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 의로운 자라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시킬 거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는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구원하네요. 그럼 인생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의인도 있고 저런 의인도 있으니까 이래 사는 의인도 괜찮고 이래 사는 의인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둘 다 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 안에 롯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롯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내 육신 살아있는 욕심 때문에 얘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선택은 아브라함처럼 했다가 어떤 선택은 롯처럼 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야, 인간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야, 니 도대체 뭐냐? 어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겠다고 얘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그 다음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할 때는요, 한사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롯처럼 좋은 것만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자신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런 한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의 영혼은 거기에서 굉장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파리하게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롯이 소돔과 고발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행복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을 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고문당하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악함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문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명예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롯을 밀어낼 때는요, 내 마음이 평화롭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롯이 이 아브라함을 밀어내게 되면 우리는 고문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롯을 자꾸 몰아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려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롯이 풍요한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린 그 공허하고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 15, 16, 17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입성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가족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나의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천국 가족입니다. 그 천국 가족이 중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보세요. 얼굴 한번 보고. 자, 얼굴 보면서 옆 사람 보세요. 빨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는요 그런 곳이에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목회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끝까지 같이 가자.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자. 여러분들 내 품에 안고 다 천국 보내드리고 끝까지 같이 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교회 내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주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단다. 라는 고백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